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의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흥은 가장 먼저는 질적 가치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양적 가치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복음됨은 한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영혼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가치만을 얘기하면서 양적 가치를 좀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물론 그러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러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은, 보편적인 부흥의 상황은 그 근본적인 질적 가치가 가득,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득 차면 반드시 양적 가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로 3,000명씩 5,000명씩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흥의 은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7절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죠. 그로 인해서 듣는 무리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 이외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의 맥락 안에서 마지막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한편의 하나님의 말씀, 그 한날에 주께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흥은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인데 이 부흥은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될 때 어김없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개가 생략된 감정적인 부흥의 형태는 중간에 중단되게 마련입니다. 즉 회개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기회를 정말 많이 주십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 속의 부흥을, 그리고 각 가정의 부흥을, 교회의 부흥을, 국가 민족의 부흥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기회의 측면에서 회개의 기회를 살렸던 역사,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역사로 나타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기회를 살렸을 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살렸을 때, 사무엘상 7장 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7장 37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인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왜 회개가 필요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그런
이전에서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전통들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저기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에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이제 기회다 쳐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때 8절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쭉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미스바에서부터 이제 쫙쫙쫙쫙 블레셋 진영까지 넘어갑니다. 12절 볼게요. 1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4절까지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위기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왕조가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는 블레셋 공격을 받으면서 위기 가운데 놓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부흥을 누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어서요 중간중간에 생략하고 읽을게요. 20절부터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상황도 똑같이 사무엘상에 읽었던 부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상태였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어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중간 생략하고 36절로 가볼게요.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안타까운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까지는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여전히 나라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회개의 기회를 살린 것과 살리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어요. 엘리야의 역할은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엘리사를 보내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엘리사의 역할과 엘리야의 역할은 완전 달랐습니다. 엘리야의 역할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고요. 엘리사의 역할은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회는 엘리야 때 주어졌던 거였습니다. 그 주어졌던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합도 살리지 못했고요. 그 부인 이세벨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죽이려 하죠. 위기는 벗어나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고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회개의 기회를 살렸던 것과 살리지 못했던 것에 나라의 분위기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요. 그 기회를 살린 인생과 살리지 못한 인생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 기회를 살린 가정과 살리지 못한 가정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 회개의 기회를 살린 교회와 살리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었어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을 예배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의 메시지는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흥의 시작은 이제 본질적인 부흥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전의 회개의 운동들은 그림자였겠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처음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멸망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파멸이 예정되어 있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를 통해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 다음 무엇이라고요?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섰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도록,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영혼 구원에 관련된 대표적인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죠. 기억하실 거예요. 71마리의 양을 찾는 그 비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15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회개와 하나님의 기쁨.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건 드라크마 비유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지막 32절인데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회개라는 단어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였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가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가장 많은 권능을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에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능은 결국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20절 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실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즉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 구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예수님은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결국 회개의 목적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회개의 목적을 두고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은 체험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역사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거였어요. 놀라운 기적은 체험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바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지역 이름이죠. 고라신 벳세다 지역이에요.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루와 시돈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의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두루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선택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돌아서지 않느냐인 거죠. 너의 마음이 왜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개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본질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능력만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은 창세기에 나오는 음행으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이 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강박하여 교만하여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이 말씀이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민족과 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집중시키셨던 이유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역사를 집중시킴으로 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정말 특별한 은혜였던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특별한 은혜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 잃어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은혜, 오늘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던 지상 명령을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지상명령의 내용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주십니다. 4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이 전해야 할, 제자들이 전해야 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첫 번째는 이것이었고요, 그 다음 이 47절에 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만 전할 것이 아니라 또 전해야 됩니다. 또 그것과 함께 또 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생명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무엇이 전해집니까? 회개가.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되고요, 이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죄 사함 받는 회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으로, 부활의 생명의 권능으로 그 생명의 이름이 나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가? 죄 사함 받는 회개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회개의 복음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부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부흥이 멈췄을 때는 회개가 멈췄을 때, 부흥이 지속될 때는 회개가 계속 일어날 때입니다. 부흥이 시작될 때는 회개가 시작될 때예요. 회개가 시작됐다, 부흥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전해야 할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한다. 두 번째,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런 다음에 회개의 기회에 대해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가 늘 열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것, 정말 많은 인생 중에 하나님이 많은 인생 중에 기회를 계속 열어주셨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거였어요. 에서의 문제는 한 번의 기회를 놓쳤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 회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대요. 버림바가 되어 그 기회를 놓친 이후에 흘리는 눈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베드로서 3장 8절인데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더디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평양 대부흥 이야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평양 대부흥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요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평양 대부흥 1907년입니다 1월 14일 저녁 결정적인 저녁 기도회가 열렸다. 이기람 목사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통성 기도를 이어갔고 15일 오전 2시까지 600명이 남아 철야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길선주 장로는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100달러의 거금을 횡령하였던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의 포문을 열었고, 뒤이어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은 남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등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자 이어서 모든 회중이 울기 시작하였고,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울며 마룻바닥을 두들기며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를 위해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 이어졌다. 또한 평양시내 영문 부근에 박은덕이라는 순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경의 기간 중 장대현 교회 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온갖 죄를 자백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면 범죄자도 많이 잡고 실적도 올릴 수 있겠다 생각에 암행순찰하는 방식으로 그날 장대현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라는 제목이었다. 이날 설교에서 길선주 목사는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라 라고 선포했는데, 방은덕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설교 도중 일어나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방순포 죄인입니다. 어찌하리이까? 라며 대성통곡을 하였고, 그날로 방은덕은 순포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의 은으로 귀향하여 그곳에서 맹산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선교단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고 말했다. 이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혔고, 목사들은 각 지역의 교회에 내려가 이 열기를 전했다.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대부흥의 운동의 시작은 회개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영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축복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부흥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회개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많은 지역들, 회개하지 않아 책망받았던 지역, 그 지역들처럼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개로부터 죄를 끊어내고 저주의 영들을 끊어내고 악습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일터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